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부활 주일로 저희가 지켜지게 되고 또 우리의 죄와 어둠들을 감당하시고 또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 우리 특성도 했는데 우리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에서는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서는 이 크리스마스보다 이 부활 주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에서는 인사도 메리 크리스마스 하듯이 해피스터 이렇게 인사도 많이 하는 것 같고 이 부활하신 아침을 생각했을 때 그 감격들을 많이 나누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오늘 많이 교제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전통들이 많이 생겨났잖아요. 아이들에게 계란도 주고 또 선물도 주고 부활주일날 선물도 주고 서로 이제 기쁨을 이렇게 나누는 그런 교제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2년 3년 가까이를 우리가 그런 교제나 우리 이런 걸 잘 못했는데 보니까 이제 어제 공문이 온 걸 보니까 5월 달부터는 교회에서 이제 취식도 가능하고 이제 이번 주부터는 완전히 해제가 돼서 이제 이 예배 드리는 데는 완전히 해제가 됐는데 음식물 취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5월부터 다 가능하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조심하고 주의해야 되겠지만 이제 완전히 이제 이 코로나를 종료하고 위드 코로나로 5월 달부터 전환이 되는 것 같아서 우리가 이제 다시 예배도 조금 회복하고 또 우리의 교제들도 조금 회복하고 이렇게 좀 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활에 관한 설교를 제가 특별히 하고 싶지만 제가 이 순서대로 설교하는 이 강해 설교를 놓치지 않고 싶어서 이 부활에 관한 설교는 사실은 이 책이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제가 이번 달 추천한 책입니다. 리 스트로벨의 부활의 증거. 그래서 부활에 대한 굉장히 많은 증거들을 이 책 속에 담겨져 있고 왜 부활인가, 왜 부활이 사실인가에 대해서 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또 많은 이 성경을 잘 해석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 새 가족들도 도움이 되고 부활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믿지? 다 믿겠는데 부활은 못 믿겠어 이런 분들이 많은데 이 책을 굉장히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부활 주일이니까 또 부활이 있는 한 달이니까 이 가벼운 책, 얇은 책이에요. 굉장히 얇고 그래서 이 책을 읽으시면 부활이 이런 거구나. 매년 부활에 관해서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1절에서 13절 말씀을 대신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은 또 5장, 6장, 7장 이렇게 말씀은
또 고린도 전서의 그런 교회 내 상황들을 고린도 이 전서 안에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제적인 부분들 고린도 전서에 굉장히 많이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서 우리가 이런 설교를 아마 여러분이 살면서 들어보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본문을 다루는 목사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순서대로 놓치지 않고 이 말씀을 하나하나 점검을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5장, 6장, 7장은 이 윤리적인 문제들, 도덕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과 가까워졌을 때는 그러니까 부흥의 때에는 세상에서 대단한 리더 역할을 했죠. 리더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앞서고 또 이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선도를 하는 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봉사활동이라든지 복지라든지 다 교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의료 또 많은 장학제도 다 교회에서 시작한 거 아시죠?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이끄는 그런 리더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그런 지혜를 주셨고 우리에게 모범된 삶을 주셨고 또 우리가 승리하고 성공해서 많은 사람들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지금 한국교회 그런 역할을 했던 한국교회가 지금은 굉장히 많이 뒤떨어졌죠. 뒤처진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뒤처짐을 많은 목회자들이나 교회 성도들은 어떤 문화적인 뒤처짐, 어떤 건물적인 뒤처짐, 어떤 시스템적인 뒤처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뒤처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뭐 건물을 화려하게 짓는다든지 아니면 문화적인 활동들을 교회 안에서 막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시스템을 두고 세상적인 어떤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들어와서 그런 걸 뒤처지지 않으려고 막 노력하는데 그게 좋다, 나쁘다, 필요 있다, 없다 이 말 이전에 지금 그거가 뒤처진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뒤처지는 것은 교회의 수준이 다른 것은 뒤처져도 되는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게 지금 교회의 팩트입니다. 부끄럽지만 그게 사실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나 교회의 모습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에서 뒤처지고 있다. 그게 문제지. 건물이 뒤처지고 있다. 뭐 교회 안에 어떤 문화 사역이 뒤처지고 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음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음행 얼마나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까? 세상은 뭐 말도 다 할 수 없고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음행은 우리의 도덕적인 기준이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바닥을 치고 있는 줄 아시죠?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성이 여러분 요즘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되면 성경험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첫 경험을. 여러분 그게 말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미혼모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버려진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는 누구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큰 성적인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음행에 관한 건데 이게 밖에서 일어나는 음행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중요한 거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음행이 일어난 거를 다 쉬쉬하고 덮고 있는 거죠. 왜 쉬쉬하고 덮고 있죠? 안 믿는 남편이 시험 들까 봐. 우리 자식들이 알면 영적으로 피해갈까 봐. 이런 식으로 쉬쉬하고 덮어줘서 그렇지 실제로는 엄청 많다는 겁니다. 목회자들은 더 심하죠. 요 근래 2000년대 들어서서 한국교회 유명한 목회자들이나 사역자, 리더들이 이 성 문제 때문에 음행의 문제 때문에 다 추풍낙엽처럼 나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다른 문제들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실수할 수 있는 뭐 행정적인 실수나 어떤 뭐 심지어 어떤 돈 문제나 이런 문제들은 잘못하고 반성하고 회개해서 다시 복직이 가능한데 이 음행으로 걸려든 이 목회자들은 다시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그분들이 뭐 회개하고 죄값을 치르고 다시 복귀한다 한들 누가 그분의 사역을 지지하고 그분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걸 교회가 덮었거든요. 한국 교회가. 왜 덮었냐?
그런 거예요. 우리 복음 전하는데 영향이 갈까 봐. 복음에 기스를 낸다고. 이렇게 다 덮은 거예요. 그게 과연 맞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죄도요. 수습이 가능한 죄가 있고 수습이 불가능한 죄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그런 거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뭔가 실수를 했을 때 수습이 가능한 실수가 있고 수습이 안 되는 실수가 있어요. 음행은 수습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이 음행의 죄는 인생을 완전히 일어서지 못하게 만들죠. 특히 목회자에게, 성직자에게는 더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는 가슴이 아프지만 다뤄야 합니다. 왜? 고린도 전서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루고 계시기 때문에. 왜 고린도 교회 이 문제를 사도 바울이 다뤘을까? 그것도 한두 줄, 두세 줄, 한 절, 두 절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지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왜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이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건강하게 세워지지 못하고 신앙이 세워지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슴 아프지만 이걸 다뤄야 됩니다. 제가 다루는 게 아니고 성경이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걸 그냥 외면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비너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관해서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설교할 때 배경 설명을 충분히 해드렸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비너스 신전이 있었는데 거기는 창녀가 100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공창이라고 하죠. 공식적인 창녀가 신전에. 여러분 이미 그 2000년 전에 그 대도시에 그래서 이미 성적으로 엄청나게 문란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향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그 음행의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들어왔던 초기 기독교 교회의 모습들을 지금 성경은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음행도 수준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젊은 남녀가 눈 맞아가지고 임신했다.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결혼시키면 돼. 요즘은 죄송합니다. 이것도 저는 우리가 도덕적인 기준이 많이 낮아졌다고 얘기하는 거지만 사실 젊은 남녀가 처녀 청각이 눈 맞아서 임신했어. 그럼 결혼하면 돼. 요즘은 그게 축복이래요. 임신해서 오는 게 축복이래. 너무 이상한 게 많으니까 그렇게 됐어.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뭘 얘기하고 있냐면 여러분 5장 1절에 음행이 있는데 이 음행이 교회 안에 누가 그의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버지 아내를 제가 자세히 자료를 찾아보니까 계모죠, 계모. 아빠가 새엄마를 얻었는데 새엄마가 젊으니까 거기 아내를 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근친상간을 이야기하죠. 그 당시에 고린도시에 근친상간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소름 돋고 끔찍하고 이러잖아요. 이게 어디 있었다고요? 교회 안에 있었대요. 그런데 이런 근친상간하는 죄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했다고요? 덮었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내쫓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내쫓지 않으면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거라고 생각했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될 거라고 생각했냐? 아니라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내쫓아야 그 사람이 영원히 구원받을 기회라도 있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왜 내쫓으라고 얘기했죠? 그 음행의 죄가 온 교회에 퍼지기 전에 잘라내라는 거예요. 이방인 가운데서도 이런 일이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불신자 세계에서도 믿지 않는 무신론자 세계도 이런 일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교회 안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런 일에 대한 수습에 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교만하여졌대요. 그런 일을 행하고도. 더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요즘은 가해자들이 더 큰 소리 치더라고요.
어떻게 피해자보다 가해자들이 더 큰 소리를 치는지. 그게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법이 그렇게 약해서 그래요. 여러분 어제 음주운전 사고 난 거 보셨죠? 기사 보셨죠? 중학생 아이가 학원을 끝나고 길을 가고 있는데 음주운차가 박아서 그대로 직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음주운전 술 취한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죠?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아이가 죽어 있는데. 영상 안 보셨습니까? 그리고 음주운전 전력 있는 할아버지 70대 할아버지가 5번 정도 음주운전이 적발됐는데 어제 또 사고를 해서 사람이 죽었죠. 그래서 술 취한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기억이 안 난다고 합니다. 술이 취했기 때문에 법에서 봐주는 거예요. 형량을. 저는 음주운전 자체를 사형하고 똑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에서 그러면 사람 죽이고 나서 사형 법을 강하게 정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법은 우리가 강력하게 민원을 넣고 해야 돼요. 그 아이가 죽은 아이의 부모의 심정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근데 그 음주운전한 사람을 모자이크 처리하고 그 사람의 인권을 위해서 얼굴을 가리고 그게 법입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의 법이 그렇게 가해자 인권에 맞춰져 있어요.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이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상식적으로. 너무 기분이 나빠요. 어제 같은 사건은. 여러분 내 딸이 내 아들이 이유도 없이 음주운전 차에 치여서 죽었는데 화가 안 납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음주 운전이라는 게 허용이 돼서 그래요. 그거 자체가 허용이 안 되도록 강력한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허용하기 시작하니까 음주운전을 4번 5번 걸린 사람이 또 운전을 하게 만드는 법이에요. 그래 70대 할아버지가 음주운전 전력이 5번이나 있는데 또 음주운전해서 이제 사람을 죽이니까 이제 뭐 음주운전 자체가 허용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셔야 돼요. 이게 무슨 지금 바울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일을 저지르고도 그런 일을 행하고도 통한이 여기지 않는데요. 통한이 여기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시에는 비너스 신전이라는 게 있고 문화가 그런 문화가 있다는 원래 죄를 만든 도시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이 그러니까 다 그러니까 나만 그러냐 이런 식이에요. 왜 나한테만 그러냐 이런 식이에요. 교회 다니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와 윤리 도덕적인 수준이 똑같기 때문에 왜 나한테만 그러냐 교회는 이런 식인 거예요. 심지어 목회자들도 윤리 도덕적인 죄를 짓고 다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린 그들과 구별된 자라고 스스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자라고 스스로 늘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우위에 있다고 얘기한 사람들이 세상이 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기준점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성경에 있고 하나님 말씀에 있어야 돼요. 신앙의 기준은. 이 시대 문화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 흐름 속에 우리의 기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고린도라는 도시의 문화가 기준이 아직도 되어 있기 때문에 뭐라고 그러냐? 왜 나한테만 그러냐? 교회 다니면 사람도 아니냐? 이런 식인 거예요. 세상이 다 그렇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고린도 교회 성도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쫓아내지도 않고 가슴 아파하지도 않고 어떻게 되겠지? 우리만 안 그러면 되지? 그런 식으로 교회가 그냥 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그런가요, 여러분? 사랑 때문인가요, 그게? 교회는 사랑해줘야 되니까 성범죄한 사람도 사랑해줘야 되나요, 우리가? 나중에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에 관해서 설명할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사랑은 진리 위에 있어야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공의 위에 있어야 사랑이에요. 복음은 율법 위에 있어야 복음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복음을. 책임 없는 자유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법 없는 자유가 있습니까? 내 맘대로 다 하면 되겠네요.
사람도 죽여도 되고 뺨도 때려도 되고 돈도 뺏어도 되고 그거 자유니까. 우린 자유로우니까 막 함부로 살아도 되네요. 그건 자유가 아니죠. 그건 방종이죠. 자유는 질서 안에서 자유예요. 법 안에서 책임 안에서 자유예요. 그게 사람 사는 사회 공동체가 주는 질서라는 거예요. 교회 안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진리 없이 사랑하면 그 사랑은 반드시 그릇된 결과를 만들어내요. 부모들도 자식을 사랑할 때 진리 없이 사랑하면 자식은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얘기해요. 쫓아내라.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쫓아내라. 그러면 그 사람은 쫓아내면 어떻게 합니까? 불쌍해서. 그 사람의 몫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오면 용납을 해주시죠. 하나님 용서를 해주세요. 참 어렵지만 우리는 이 부분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나 진짜 회개는 다시는 그 일을 반복적으로 다시 짓지는 않아야 돼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할 기회를 줘라. 그런데 또다시 똑같은 죄를 지으면 치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번의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참 어렵지만 우리는 이 부분을 깨달아야 돼요.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신다는데 아니요. 교회는 한 사람의 이 범죄자 때문에 나머지 모든 성도가 나머지 성도들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찢어지는 가슴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돼요. 특히 이단에 대해서는 더 심하게 얘기해요. 이단은 기회도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바로 이단은 쫓아내라는 거예요. 기회를 주지 않아요. 목사님 그래도 복음으로 우리가 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의 교만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바울이 6절 8절에 누룩이라는 걸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누룩이라는 걸로. 여러분 누룩 아시죠? 곰팡이에요. 곰팡이. 이렇게 확 번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퍼지기 전에 번지기 전에 잘라내라는 거예요. 암 같은 거예요. 암. 여러분 암이 발견됐는데 암이 예를 들어서 무슨 암이 제일 파워가 셉니까? 잘은 모르겠어요. 간에 암이 생겼어요. 간을 보호해야 돼. 좀 기다려. 치료하자. 이럽니까? 발로 잘라내죠. 발로 잘라내야 돼요. 왜? 전이가 되면 우리가 전체가 죽으니까. 암이 초기에 전이가 되기 전에 발견하면 1기, 2기 이럴 때 발견되면 바로 잘라냅니다. 지금 간을 회복시키자, 재생시키자 이러지 않습니다. 암에 이렇게 암이 있는 위가 있다, 위암을 걸렸다. 그러면 잘라내죠. 왜? 전이 되기 전에. 여러분 오늘 똑같습니다. 이 누룩이 번지기 전에, 누룩이 퍼지기 전에 덜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에 곰팡이가 피었으면 어떡합니까? 덜어내죠. 계속 번지니까. 저희 집 아이들이 귤을 좋아해요. 겨울 내내 귤을 박스로 사서 먹거든요. 귤을 좀 오래 놔두다 보면 이렇게 하얗게 썩잖아요. 아까워. 계속 놔둬 그거를 한 조각이라도 먹으려고. 그럼 어떻게 되죠? 확 번집니다. 덜어내 다 끄집어내야 돼요. 그래서 과일 팔 때 아저씨들이 뒤집어 가지고 박스 열어서 그런 거 다 덜어내고 새 거 넣어주잖아요. 누룩은 그런 거예요. 음행이라는 게 일어나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고 다시는 그런 일을 벌이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또다시 그런다. 그러면 잘라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묵은 누룩은 내버리래요. 잘라내지 않으면 다 퍼져서 전체가 썩어버리는 거예요. 전체가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전체가 다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처럼. 다 썩어버렸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교역자들이나 모두가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혹시 나도 그런 일을 당할 때 용서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심리로 나도 마찬가지고 나도 그럴 수 있는데 이런 마음으로 죄에 대해서 단호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다 그런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버릴 수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새 누룩을 주겠대요, 우리에게. 이 새 누룩이 바로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새 누룩. 역사적으로 교회는 이 부활절을 굉장히 의미 있게 보냈어요. 그래서 부활절에는 뭐 오래 1시간 준비해서 칸타타 같은 것도 하고요. 간증도 나누고요. 온 성도가 모여서 이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렸어요. 저도 어릴 때부터 이상하게 이 부활주일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어렵고 힘든 제 삶이나 제 배경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이 부활절의 설교를 듣고 이 부활주일에 찬양을 하면 저에게 되게 소망이 많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니까 제 삶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 그때부터 느껴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신기하게 제가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됐어요. 나 같은 죄인도, 나 같은 연약한 사람도, 나 같은 무능한 사람도 변화될 수 있구나. 그렇죠. 우린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께 귀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인내하고 견디고.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절대 인내라는 걸 못해요. 핍박이 왔으면 못 견디고 다 배반하고 배신하겠죠. 근데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도 우리 자신을 헌신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새 누룩으로 오셨대요. 우리 인생에. 묵은 누룩을 덜어내야 돼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하시죠.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본문에 있죠. 오늘 9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10절에 되게 이상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저는 이게 이번 주 내내 고민거리였어요.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갈 것이니라. 지금 잘 보세요. 세상 사람들,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음행하거나 탐하거나 속여 빼앗기는 사기를 치거나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사귀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히려 불신자들과 사귀는 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니, 사귀지 않는 것은. 우리 직장에서 무신론자들과 같이 일도 해야 되고요. 거래도 해야 되고요. 살아가야 돼요. 근데 그런 사람들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죄악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어떻게 사귀지 않고 우리가 세상에 살 수 있겠냐, 존재할 수 있겠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11절에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든, 탐욕을 부리거든, 우상숭배하거든, 모욕하거든, 죄를 짓거든, 그런 자들과는 먹지도 말고 사귀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이중적인 태도잖아요. 와, 저는 이 말씀을 두 가지로 해석했어요. 이 공동체에도 적용을 할 건데 오늘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율법은 나 자신에게 적용해야 돼요. 남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자꾸 남에게 잣대를 들이밀거든요. 나는 안 살면서. 그래서 기독교가 이상한 종교가 되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나에게는 강하게 적용을 해야 돼요. 남에게는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그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만의 방법이에요. 나에게는 굉장히 엄격해야 돼요. 맞죠? 내 이웃에게는 엄격하면 안 돼요. 근데 이건 공동체도 똑같아요. 밖에 무신론자들에게는 그들과 사귀는 데는 당연히 사귀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되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은 잘라내라는 거예요. 쫓으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왜 성경은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죄가
엄청난 묵은 누룩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그 순간적으로 못 이겨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나서 후회라는 걸 하고 죄를 짓고 나서 깨닫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왜 신호를 지키지 않았을까? 내가 왜 그때 거기 가지 않았어야 하는데, 내가 그 사람을 만나지 말았어야 하는데, 내가 도장을 그때 찍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 하찮은 죄 때문에 삶이 완전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왜 그때 술을 먹고 운전했을까? 이미 겪고 여러분 후회하실래요? 그래서 성경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우리 자신을, 인간인 우리 자신을 수준 높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목사들, 자기들이 영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다는데 진짜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절대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 본인 자신도. 그래서 자기 자신을 기만하지 말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보다 더 무서운 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을 겸비하라고, 자신을 쳐서 복종하라고. 지금 바울은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나요?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으로 세워서 구원으로 안내하고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곳이 교회예요. 그런데 한두 사람 때문에 전체가 묵은 누룩이 되어버리면, 전체가 곰팡이가 퍼져버리면, 전체가 죄악으로 우리의 사상과 이념이 다 물들어버리면, 그래서 잘라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은 우리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하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너를 음녀에게서 지켜줄 것이다. 음녀는 단지 음행의 죄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오늘 고린도 교회도 단지 음행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속이는 거, 우상 숭배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오늘 결론을 좀 내야 되겠는데, 우리를 적용하는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는데, 로마서에는 이 죄를 짓게 하는 환경이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게 하는 환경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게 하는 환경을 죄를 짓지 않는 환경으로 바꾸는 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첫째는 죄를 짓지 않을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라. 묵은 누룩을 내버리고 새 누룩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라. 여러분, 돈을 만지면 돈 사고가 날 확률이 높죠? 남의 얘기를 하는 환경에 있으면 나도 남의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빠지게 되죠? 술을 마시는 환경에 가면 술을 먹게 되고, 남녀가 한 공간에 있으면 사고 날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 남녀가 자주 같이 만나고 차도 같이 자주 타고 다니면 1년, 2년 지나서 정이 들고, 처녀 총각이 단둘이 만나고 한 공간에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제발 빨리빨리 그렇게 하셔서 시집장가들 가시면 좋지만, 중요한 거는 유부녀가 왜 교회 안에서 유부녀에게 연락을 하시고 유부남에게 연락을 하십니까? 공적인 만남 외에 사적으로 만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그러다가 사고가 나는 거예요. 자꾸 만나다 보면 우리의 감정과 정서가 동화가 되고, 단둘이 상담도 해서는 안 돼요. 카톡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요즘 식사는 잘하고 계십니까? 그거 왜 네가 관심이 있는데? 우리 와이프한테? 요즘 바람이 좀 차네요? 그걸 어쩌라고, 바람이 차니까. 연애할 때 자기 부인한테 물어봐요. 바람이 차냐, 뜨겁냐, 식사는 잘하고 있냐. 왜 유부남에게, 유부녀에게 물어봅니까? 왜 그런 걱정을 하죠? 네가 걱정하지 마. 물론 우리 모두가 불안정하고 요즘 시대가 더 타락하고 무서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들이, 우리 작은 환경들이
점차.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잠언 말씀 들었죠? 우리의 발이 음료에게로 창녀에게로 걸어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서 만나야지만 죄입니까? 언젠가는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만나기 직전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가다 만나면 끝이에요, 여러분. 술 먹다가 음주운전해서 사람을 죽이면 끝이라고요, 그 사람 인생은. 꼭 사람을 죽여야 죄입니까? 늘 습관적으로 음주운전 하신 분들. 로마서 5장 1절에 11절에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것으로 끝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신앙은 거기서 끝난 겁니까? 아니죠.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고 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고 얘기하냐? 여기서 누리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라는 거거든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누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꼭 해야 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화평을 누린다는 게 무엇인지 그 뒤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라. 그 일에는 환난을, 인내는 연단을,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함으로 받은 그 영광을 위한 소망은 우리 인생을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조금 가난해도, 조금 바보같이 살아도, 조금 부족하게 살아도 우리 인생이 끝마쳤을 때는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인맥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힘 자랑하고 그러다가 죄 짓고 죄 짓는 환경과 가까워지고 그래서 무너지면 부끄러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나는 이 죄와 위험을 감수하고 나는 저 자리에 꼭 올라갈 거야. 이런 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세상을 탐하는 마음이에요. 탐심이에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살짝 제껴두고 하나님과 화평한 걸 좀 제껴두고 이 정도는 해도 되지. 여기서 모든 죄가 시작돼요. 하나님과 화평하시려고 여러분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 환경을 만들기까지 뭐가 필요하다고는 기록하고 있죠? 환난, 인내, 연단. 그 과정을 거쳐서 뭐가 생길 때까지 훈련을 하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과 화평하라 그러냐면 소망이 생길 때까지. 환난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는 환경에서 벗어나는 게 환난이에요. 죄 짓는 환경에서 벗어나서 은혜 받는 환경으로 바꾸는 게 환난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불신자 상태에서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은혜 받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환경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에 가고 기도하는 자리에 가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는 곳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떤 이 자세를 가지고 이 죄 짓는 환경에서 멀리해야 되냐면 두 번째는 지혜를 가져야 돼요. 로마서 6장 12절에서 23절에 보면 우리 보고 의의 종이 되라고 하셨어요. 의의 종이 되라고 하셨어요. 의의 종이 돼야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종이 되래요. 저는 이 슬래브잖아요. 그 당시 노예제도 이 배경을 가지고 이 종이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이 썼는데 완전 100% 물건이거든요. 약간의 감정도 없어요. 종의 의견을 1%도 반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의미로는 완전 짐승보다 못한 존재. 짐승은 의견이라도 반영해 주잖아요. 예쁘니까. 근데 그 당시 노예는 이 종은 그냥 물건 취급했어요. 번호를 매겨가지고 판매를 하고 그랬어요. 이거를 지금 비유를 그 종의 개념을 성경에 그대로 썼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의 지혜, 너희의 지식으로 죄를 이길 수 없어. 세상을 이길 수 없어. 그래서
의의 종이 돼야 돼. 의의 열매를 맺으려면 의의 종이 돼야 돼. 19절에 그래서 로마서 6장 19절 이렇게 기록하고 너희 여기서 지체는 육신이잖아요. 19절에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지 말고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러야 죄에서 해방되고 그 마지막은 22절 23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께 거룩의 의의 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고 얘기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뭘 가져야 돼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지혜요? 내 생각, 내 지혜인가요? 아니요, 종이 되는 지혜. 내가 저 사람 밑에 들어가는 게 훨씬 빠르겠구나. 내가 혼자 해결하는 것보다. 우리 아이들이 어떤 지혜가 있죠? 유리를 깼어. 우리 4살짜리, 3살짜리가. 내가 치워야지. 그 지혜인가요? 엄마 아빠한테 말하고 빨리 가서 회개하고 엄마 나 유리 깼어. 엄마 도와줘. 이게 지혜예요. 아이들에게는. 위험한 짓을 해서는 안 돼요. 술을 마셨으면 대리기사를 부르는 게 지혜예요. 나 운전할 수 있어. 술 취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나 술 안 취했어 이러잖아요.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오만이고 교만이에요. 우리는 지금 여기서 지혜와 오만과 교만의 차이를 구분을 잘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성경을 왜 가까이 하라고 했습니까? 무엇보다도 교회와 이 신앙 공동체와 가까이 하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환경을 이길 수 없습니다. 더 이길 수 없는 인간의 약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무식함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당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지방의 한 권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거예요. 통장에 있는 평생 모은 돈을 다 쓸어갔대요. 깨끗하게 다 가져갔대요. 몰라서 당했다고 우는데 이미 당한 걸 어떡합니까? 이미 다 가져간 걸 어떡합니까? 그래요.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야 돼요. 바울은 로마서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17절에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교훈의 본을 받아 마음에 받아. 너희가 원래는 죄의 종이었는데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 교훈의 본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그게 성경이잖아요. 지금 교훈의 본을. 그걸 마음으로 순종하래요. 우리가 성경 아니고 새 사람 될 수 있습니까? 성경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성경이 아니고서 온전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습니까? 오목사 지혜로 오목사 경험으로 교회가 세워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교회가. 사람은 언제 변질될지 언제 타락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는 튼튼한 교리가 뒷받침돼 있어야 되고 아주 안정적인 행정이 여러분 국가도 나라도 상권 분립이 돼 있는 게 좋은 나라인데 교회가 우리 목사님 훌륭하시니까 목사님 하자는 대로 다 하자. 그게 좋은 교회입니까? 저도 언제 타락할지 모르고 저도 언제 넘어질지 모르고 저도 언제 픽픽 쓰러질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고 교회의 주인은 말씀이어야 되고 그래서 저희 교회는 법적으로 제가 헌금에 관여할 수 없게 만들어놨고 제 스스로 한국교회 법들이 다 문제가 너무 많아요. 교회 법들이. 은퇴도 없어요. 목사들이 은퇴도 없어. 그러니 그걸 법으로 다 정리해서 저희 홈페이지에 저희 정관을 다 공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저는 저주받고 싶지 않거든요. 하나님께 버림받고 싶지 않거든요. 제가 목회 성공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전 천국 가는 게 목적이지. 전 하나님께 상금 받는 게 목적이지. 가스펠교회 성공하고 제가 무너지고 이렇게 타락하고 언론에 나오고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인생에. 여러분 이걸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다시 말해 말씀을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야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 스스로의 확신이 아니라 나를 향한 확신이 아니라
말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한 것도 네가 어렸을 때부터 배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확신인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오래 한 거에 대한 확신을 갖고 계세요. 아니요. 내 나이에 대한 확신을 갖고 가세요. 아니요. 나이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목사라는 직분이 죄를 이기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 말씀으로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가 죄를 이기게 해주는 거지. 여러분의 삶을 바꾸셔야 돼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삶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가능하면 신앙서적을 읽는 삶으로 바꾸셔. 왜 제가 신앙서적을 자꾸 읽으라고 이 책을 추천을 하냐면요. 그래야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늘 보고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시대를 보고 배우면 안 돼요. 이 시대는 우리의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 시의 문화를 보고 배운다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로 성장할 수 없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극단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심지어는 그 정도로 얘기해요. 그 말은 사도 바울이 교만해가지고 나를 본받으라 한 말이 아니에요. 안 그러면 우리 늘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우리 인생이 그 죄에 시달리다가 우리 인생이 끝날 건데 그 죄와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인생이 끝나면 그 결과는 생명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죠? 로마서에 사망이래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진짜 무서운 거는 사망이에요. 음주운전의 끝은 이렇다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끝이 지옥이냐 천국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잘라내야 돼요. 습관이라고요? 어제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음주운전이 습관이어서 실수라고요? 아, 습관이면 사람 죽여도 됩니까? 실수라고요? 사람을 죽여놓고 실수라고요? 중학생을 죽여놓고? 와, 저는 그런 거 보면 진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뭐 하나 몰라 우리나라 판사들, 정치인들. 음주운전은 최소 무기징역으로 때려야 돼. 음주운전 발각되는 순간 그냥 무기징역. 이러면 누가 음주운전 하겠냐고요. 그 법이 겁나서라도 술을 먹고 운전 안 하겠죠. 음주운전하고 1년도 안 돼요. 걸리면 그냥 벌금 내고 끝이에요. 그러니 계속 술 먹고 운전하잖아요. 연예인들 음주운전 해가지고 사고 내고 또 다시 몇 년 뒤에 나와서 또 연예인 생활 하니까 그걸 허용을 계속 해주니까 법이 결국 누가 죽어요? 우리 아이들이 죽잖아요. 음주운전해서 자기가 죽습니까? 백호준 시민들이 죽잖아요. 그거 누가 책임져 줄 건데요? 한 가정을 파탄 내놓고 가해자 인권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어제. 인권이요? 그러니까 술 먹는 사람, 음주운전 하는 사람들이 댓글을 그렇게 다는 거예요. 지네들도 똑같이 먹고 처 마시고 처 운전하고 이러니까. 화가 나요, 안 나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를 누가 술 먹는 사람 치워서 죽었다고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상상해 보시라니까요. 근데 교회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아니, 성범죄한 사람의 인권? 저 사람의 신앙, 저 사람의 영혼? 아니요. 나머지 성도들을 지켜야죠. 우리 자녀들을 지켜야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쫓고 잘라내라는 거예요. 목사님 무섭네요. 아니요,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게 모두를 살리는 길이에요. 저희 교육자들이 저한테 술 먹다 걸리면 바로 아웃입니다. 알고 계십시오. 예, 바로 계약 해지. 걸리지 않게 드세요. 술 먹다 걸렸다. 바로 계약 해집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을 그런 교육자에게 맡길 수 없어요. 저는. 그 누구라도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그건 우리에게 가혹하게 가지고 있어야 될 성직자의 자세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술 드세요. 음주운전을 얘기했지 술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취하지 않는 선에서만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좋은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죄를 늘 짓고 있는 환경이 있다면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죄에서 멀어지도록 행동하셔야 됩니다. 행동하셔야 됩니다. 내가 몸이 가는 대로 두시면 안 됩니다.
죄를 짓게 하는 환경에서 멀어지고 그러려면 새로운 환경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가까워지셔야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고 변화되려고 하는 그룹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게 교회잖아요. 교회 역할이에요. 새로운 환경. 우리는 우리가 늘 쳐다보는 것을 우리가 판단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늘 쳐다보는 게 우리를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인터넷으로 늘 보고 있는 거 보면서 우리는 판단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내 속에 들어오고 나를 중독시킨다는 걸 아셔야 돼요. 무서워요, 죄는. 우리는 우리가 이걸 이길 수 있어라고 늘 이거 보고 있지만 이 보고 있는 게 나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라고.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경은 과하게 읽으셔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가까이 하죠?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짓게 하는 환경에서 멀어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 이번 한 주 이 말씀을 듣고 적용하고 묵상해보는 그런 축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셔서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않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인생도 새롭게 변화되어 부활의 증거가 되도록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죄를 짓는 환경이 아니라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환경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로 유혹과 환난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고 그리고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평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음녀에게서 지켜줄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죄를 짓게 하는 환경에서 멀리하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